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새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재산을 다 잃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16살 때부터 자기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됐습니다. 어떻게 이 가족을 먹여 살릴까? 매일같이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일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둣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청년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일이 힘드니까 일 끝나고 저녁에 모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인 욕하고 잡담하고 술 먹고 그렇게 세월을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년은 그들과 달랐어요. 부둣가에서 일이 끝나고는 부둣가에서 왜 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집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 부둣가에서 몇 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배를 많이 가지는 선박왕 오나시스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하나님 나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다른 형들이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린 요셉이 자기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빨리 돌아가셔야 되고 배다른 우리 형들은 왜 나를 괴롭힐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요셉은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낙심하고 싸울 일이 아니고 모든 슬픔을 기도로 바꾸겠다. 모든 아픔을 기도로 바꾸겠다.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바꾸겠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답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죠.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날 증인의 대열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요.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오바다와 엘리야는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기도 수첩 내용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선지자를 죽이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전도자인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찾아내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 시대에 뭐 하냐? 우상 선지자를 없애고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바다는 어떤 일을 하냐? 아합의 국내 대선으로 있지만은 엘리야를 섬기고 사람들이 모르게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살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세벨과 아합은
불행하게도 사단에게 그의 인생이 쓰임받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는 정말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 아니냐? 그래서 시대의 문제를 안고 영적 싸움하는 전도자예요. 오바다는 그러면 나는 이 시대에 나는 뭘 해야 되지? 내가 국내 내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서 키우고 살려내야 된다. 그게 오바다의 일이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은 전쟁터에서 활에 맞아 죽습니다. 이세벨은 그 부하들에 의해서 창문에서 던져져 가지고 온몸이 바스라져서 시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바다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엘리야를 선생을 모시고 선지자를 살리는 중직자의 모델이 됐어요. 엘리야는 이 시대의 전도자의 모델이 됐어요. 똑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사느냐, 그게 달라요. 열왕기하 10장 7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들이 70명 있었는데 70명 전부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복음과 후대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꼭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한 종류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이 있고, 한 종류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소망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 파스칼은 신학자고 수학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참 옳은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의롭게 살면 되고 내가 율법 지키면 되지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만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이런 사람만이 예수 앞에 나와요. 그러나 자기를 속이는 사람, 죄를 감추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10계명을 가르쳤어요. 10가지 계명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10계명을 가르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가, 목사님 11계명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11계명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잘못해도 안 들키면 됩니다. 그게 11계명이에요. 안 들키면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성도가 얘기해요. 목사님 12계명이 있어요. 아니 또 뭐요? 그랬더니 들키면 닭발을 내면 됩니다. 그게 12계명이래요. 이건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사람도 외 없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성도를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반드시 망해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지옥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도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귀한 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으신 왕이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지옥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게 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반석 같은 축복이 오잖아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요. 사단이 아무리 바라게도 우리를 다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제가 성도를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이 구원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틀림없이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망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반석 같은 축복이 임했고 음부의 과석에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이건 모르니까 맨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불쌍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 사람이 또 그 죄를 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영원한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안에 많은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거든.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생명나무라. 여러분, 그러면 생명나무는 뭘까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 하나님은 창조자고 너는 피조자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생명나무를 그곳에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면 그 삶 자체가 저주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받아들이게 되면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영원한 멸망이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그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반드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셔야만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멸망받지 말고 영생 얻으라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렸어요. 멸망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멸망의 저주를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길을 몰라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이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당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에게 있는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왔단 말이에요. 왜 왔습니까?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신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오지 못하도록 다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막아놨어요. 인간의 어떤 수단 어떤 방법으로도 그 길을 열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여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갈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들이 속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길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죄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죄는 모든 소중한 관계를 다 깨어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어요. 서로가 아무런 꺼리낌 없는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가정불화가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너 때문이야 그래가지고요. 왜 이렇게 됐나요?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관계도 더불어 깨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붙잡혔잖아요. 이것을 몰라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갇히는 그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부르셨어요. 오늘 저는 찬송가 528장을 선택했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르러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됐습니까? 얼마나 낭패를 당했잖아요. 또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에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그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을 당하고 살았잖아요.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살다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때가 찼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데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번제요, 번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이는 그 번제, 그 제사만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러면 그 번제를 어떻게 드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 중에 흠없는 짐승을 끌고 성전에 가요. 자기가 끌고 가야 돼요. 자기의 죄를 지었으니까. 끌고 가서 그 짐승을 자기가 죽여야 돼요. 자기가 죽여서 피를 다 흘려야 돼요. 그리고 그 머리에서 손을 얹어요. 내가 이 죄를 졌는데 내 죄가 이 짐승에 전가됩니다. 이렇게 손을 얹어요. 그걸 보고 안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피를 다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걸 전부 다 토막토막 잘라내요. 잘라내서 번제단에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갖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자기가 짐승을 끌고 가야 되고 자기가 죽여야 되고 자기가 피를 흘려야 되고 자기가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토막을 다 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일을 다 자기가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번제 드릴 때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가 무엇인지 완전히 사무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덮어버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죽으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찢겨서 피 흘려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벌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반드시 회개할 때 그 말이에요.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었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물었어요. 뭘 얘기할까요? 나 괜찮아 그랬습니까? 네가 나 사랑해? 그건 뭘 얘기합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와 보라 그 말이요. 예수님 옆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이 사람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했잖아요. 네가 뭘 잘못했는데 확인하라 그 말이요. 그걸 뉘우치라 그 말이요. 네가 나 사랑해? 네가 나 사랑 물어봤어요. 죄를 인정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9장 5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네 죄를 내가 눈 감아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네가 나를 박해했다 그 말이요. 네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 것은 바로 나를 박해한 거단 말이야. 네가 마가다라 번개를 없애려고 한 건 바로 나를 박해한 거란 말이야. 이걸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 가게 종업원이 있어요. 어느 날 퇴근할 때 까만 봉지에다 뭘 싸갖고 갔답니다. 근데 그걸 알고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가져가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필요하면 나한테 달라면 내가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분은 아유 제가 참 너무 생각이 짧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대요. 용서가 되잖아요. 한 분은 얘기했더니 너 그까짓 거 갖고 그러냐고. 아마 그까짓 거 좀 가져간다고 뭐 이렇게 뭐 화를 내고 뭐 그러냐고. 어떻게 됐겠어요? 쫓아내야죠. 안 그러겠어요? 아니 사람이 뭐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으면 참 잘못 몰랐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는데 그러면 다 용서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뭘 그까짓 거 갖고 그러냐고.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덮으면 결국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다반히 실수하고 죄 짓잖아요. 그걸 변명하고 덮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인정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기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죄 짓는 그 육신은 망한다 그 말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참 잘못을 인정하고 갱신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죄를 받은 사람이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이명웅 사모. 언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애 셋을 데리고 어딜 가다가 신호가 딱 돼서 차를 세웠어요. 정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차가 와서 뒤에 와서 탁 받았대요.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이게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서로 이제 이거 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남자래요. 나이가 지극한 남자가 내려서 하는 얘기가 말이야 당신 말이야 이 차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탁 어디 처박혀 갖고 왔는데 여기 와서 나한테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지 그렇다. 그러면서 이분 한 얘기가 그랬다. 나는 불의를 못 참아. 그러면서 경찰을 불러들여요. 경찰을. 일을 자꾸 키우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세워놓은 차를 갖다 들이받아놓고 다른 데서 했는데 나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냐고 이렇게 되는 경찰을 부르더래요. 경찰에 와서 보고 또 상황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경찰이 그 일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당신 술 먹었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금 300만 원. 알고 보니까 동네 연세 드신 분이래요. 이명웅 사모는 뭐 그냥 이렇게 뭐 보험 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고쳐준다 하면 될 건데 간단히 될 건데 이 사람은 술 먹어가지고는 막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이렇게 됐어요. 뭐 자기는 잘못한 게 없지만 또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부인이 전화가 왔대요. 아이고 죄송하다고 뭐 참 이렇게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이제 부인이 굉장히 이제 경우가 바른 사람이죠. 근데 또 우리 또 이명웅 사모도 또 미안하잖아 이게. 그래서 아이고 저는 괜찮은데요. 그 사장님은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때려 죽이고 싶어요. 술 처먹었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지. 뭐 경찰한테 불러가지고 300만 원 벌금 떼맞고 그 벌금만 맞습니까? 그 면허 취소되거든 그거. 이게 때려 죽이고 싶지. 그게.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뭐 실수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하고 뭐 수습을 해야지. 그걸 갖다 남한테 막 책임을 돌리고 그렇고 일을 더 키운다니까. 그 사단에게 잡힌 사람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뭐 대부분 뭐 실수하고 뭐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게 제가 실수했는데 그러면 대부분 해결되잖아요. 그거 뭐 기분 나쁘지만 해결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해놓고도 뻑뻑 우기게 되면 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정말 잘못할 수 있는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실수를 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부는 세리입니다. 니고데모는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킥킥킥 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걸 잘 모르고 아,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가 보다. 라고 더 이제 힘이 나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니고데모가 힘이 나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어갖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참다가 와 웃어버린 거예요. 그때서 이제 목사,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 달고 그러겠죠. 그때 목사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삭개오를 설명한다는 게 실수했고 니고데모로 얘기했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마침 니고데모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게 내 자리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은혜를 받았답니다. 성도들은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아, 우리 목사님이 실수를 이렇게 인정하고 그러니 우리 너무너무 행복하다. 뭐 다 이해하고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복된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복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제일 영향 주는 사람이 누가 아무래도 부모예요. 또 그 다음 영향 주는 사람은 교사들이겠죠.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부모는 자식의 믿음에 영향 주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피제사의 한을 가지고 있는 요게벳의 아들 모세는 피제사의 한을 품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모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록펠러라는 분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과부, 엄마가 가난한 과부예요. 이 아들을 어릴 때부터 무릎에 뉘어놓고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너는 일생 동안 예배 승리해라. 일생 동안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라. 너 일생 동안 헌금 가장 많이 한 사람 되라. 너 일생 동안 너에게 주어진 직분 충성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사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10가지 유언을 내렸대요. 그게 이제 신앙적인 유언입니다. 훗날에 이 록펠러가 많은 일을 했어요. 교회 2000개 세우고 대학 24개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응답을 받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 유산입니다. 그 어머니가 엘리자거든요.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나를 오늘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일을 할 거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후대들에게 나하게 영향을 받을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는 것처럼 복이 있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 귀한 게 없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와 한 팀이었던 바나바와 다툽니다. 왜 다투냐면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이 마가가 아니다. 그래서 안 데려가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는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를 데려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말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월이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 세월이 흘렀는데 그 마가는 자기 인생의 하나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이 지금 바울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의 동력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똑같은 실패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 속에서 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패했는데 그 실패가 바탕이 돼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은 두 종류 사람이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이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설명해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다 구원을 받잖아요. 이 고넬료 집에 갈 때 고넬료는 얼마만큼 이 베드로를 귀하게 여겼냐면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 꿇고 이 영접을 하잖아요. 은혜를 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간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갖다 막 비난하죠. 네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갔냐? 자기 기준이잖아요. 복음이 기준이고 자기에게 기준이라.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삼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기 힘쓰면서 성령이 더 받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강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이 더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분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사람을 보는 눈과 평가가 달라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기생 라합이 등록을 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럼 저는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혼자. 기생 라합을 보면서 야,
저 여자가 옛날에 얼마나 많은 남자를 홀리더니 또 교회 들어와서 또 어떤 남자를 홀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저분이 기생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깨달고 어떻게 저렇게 귀한 일을 했을까? 참 복댕이구나. 너무 귀하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저 여자 참 인생이 지금 뭐야? 남편 5씩이나 두고 또 지금도 6번째 산다며? 아이고 저 어쩌면 저럴까?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우리 교회에 또 왔나?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겠죠. 없어야 되겠죠. 참 인생이 저렇게 기구한 인생인데 저분이 복음을 받더니 저렇게 치유받고 저분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렸구나. 참 복음의 능력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아니겠냐 말이에요. 제가 일본을 갔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교회가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 현장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술집 여자가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뭐 술집 여자면 대부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은 이렇게 됐지만 내가 늦게라도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감격이 있으니까 뭐 술집 여자가 뭐 친구들이 다 술집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술집 여자도 자꾸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얼마나 인생이 힘들잖아요. 술집 하면서.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뭐 순수하게 막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교회 와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너무 초라하거든. 우리가 예배당을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술집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하니 우리가 조금 이렇게 헌금을 해서 교회가 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술집 여자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도 이제 따라왔겠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술집 여자들이 예배당 세웠어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술집 여자라고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삽니다. 복음의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축복된 인생 살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이 축복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 막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복된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주변에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사람 봐도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